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더라. 내가 나의 맹인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가불볼 토너먼트 게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풋볼 게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참가했는데 그때 우리 PTA와 또 학부모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경기장에서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 여러 교회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오셨는데 그날따라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참 많이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들 가운데 두 마리가 아마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처음 만나서 서로 좀 좋은 관계에 있는 것 같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고 두 마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후다닥 이렇게 싸웠습니다. 서로 이제 이빨을 드러내면서 싸웠는데 그 중에서 한쪽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긴 쪽 강아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덤덤했습니다. 그런데 진 쪽의 강아지는 그 주인 품에 안겨서 계속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 강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 강아지를 향해서는 나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으니 나를 건드리면 너 혼난다.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또 주인에게는 내가 지금 많이 무섭기 때문에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하는 아마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제가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도 이제 주로 우리 부모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동물들과는 달리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전히 성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성년의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는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나 혼자의 힘으로 뭐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함께 해야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2절에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한번 다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사실은 청소년기를 말합니다. 청소년기. 이스라엘의 청소년기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청소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가 어떻습니까? 아마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청소년 시기 자녀를 이미 키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뭔가 할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몸도 크고 또 생각도 크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많은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청소년 시기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싫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도저도 아닙니다. 마치 청소년기에 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은 애굽보다 훨씬 더 가혹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철이 없다 그러죠. 철이 아직 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더 전문적인 용어는 이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그 피터팬처럼, 그러니까 몸은 어른인데 아직 정신력으로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철없이 살아가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철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안에서 발견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벗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맞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4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왜 그 짐승을 다룰 때 짐승의 목에다 줄을 맵니다. 근데 짐승의 목에다 매는 줄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이 주인의 손아귀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끌 수 있도록 아주 센 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시는 줄은 그런 줄이 아닙니다. 사람의 줄. 다시 말해서 사람의 줄입니다. 사람의 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혹시 다칠까봐 아주 부드러운 줄로 우리를 잔잔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늘 체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말씀 8절에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 가운데서 아드마와 스보임, 이 지명 이름입니다. 어디냐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근데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멸망하는 그 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멸망을 당하죠. 아드마와 스보임 이런 성과 같이 될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품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냥 멸망을 곧 당해야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보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이 이 생각대로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이성이나 현실과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통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말하죠. 사랑에 어떻게 한다고 그럴까?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그러죠. 근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로도 사랑하는데 그냥 한 가지에서 do love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에 빠진다. fall in love 그러죠. 예, 사랑에 빠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지셔서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없습니다. 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다릅니다. 만약에 사람이라면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뜻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민수기 입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한데 그냥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계속 투덜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래도 이제 물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 민수기 입장에 보시면 그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바로 전에 모세의 그 누나죠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참 힘든 상태였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불난데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참다 못해서 그 순간에 화가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어서 명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그냥 세게 두 번 내리쳐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혈기를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도 바로 거기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또 근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자부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가치.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앞에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대단한 품위를 가진 백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석 장사를 하는 분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쌓이고 하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종업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가운데 종업원에게 이야기하기를 장사도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보석들, 남은 보석들 한 반값으로 반값 정도로 그냥 팔아버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말을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반값으로 팔아라 그랬는데 2배로 팔라고 할, 2배로 팔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듣고 가격표를 2배로 올려붙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석들이 날개도 치듯이 팔렸습니다. 그렇게 잘 팔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 그 가게 보석들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보석은 보석답게 가치를 훨씬 더 두고 팔면은 잘 팔리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객관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이 형통하게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미국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유학생이었습니다. 유학생이고 또 이민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삶이 지금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벼르고 별러서 아주 오랜만에 간단하나마 이제 햄버거라도 먹으려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미국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각자 먹을 음식을 시켰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프렌치 프라이를 추가로 주문해 달라. 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게는 프렌치 프라이를 꽤 많이 주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먹으면 되는데, 근데 추가로 더 주문해 달라는 겁니다. 더 먹겠다는 거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저는 또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있는데 하나 더 시켜달라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은 좀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계산은 제가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그냥 시켜버렸습니다. 이 잠시 후에 이제 종업원이 그 프렌치 프라이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그만 실수로 접시를 엎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엎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엎은 것도 아니고 바닥에 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의 접시 그 플레이트 위에 얌전하게 엎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종업원에게 음식 위에 엎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종업원이 계속 미안하다면서 하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괜찮다 그랬는데 계속 하나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 눈치를 보니까 저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눈치를 저한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이제 더 받아서 먹었습니다. 제가 식사 후에 차를 타고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따라 저희 아이들이 하나를 더 주문해 달라고 했을까? 또 저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종업원은 왜 자기가 들고 온 프렌치 프라이를 얌전하게 저희 아이들의 접시 위에다가 엎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저희 아이들을 품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크신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광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